오늘은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미 워너라는 심리학자 겸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1970년대에 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연구의 가설은 이런 거예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범죄자나 문제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 쉽다, 이런 것들이 이 가설이죠.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표본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이제 카우아이라고 하는 하와이 군도에 있는 한 섬이었는데, 이 섬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지금은 그 주라기 공원을 찍은 장소로 유명해져서 지금은 많이 이렇게 관광지로 유명해졌지만, 이 실험이 진행되는 1970년대에는 매우 상황이 좋지 않았던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에 아주 가난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에이미 워너는 1955년에 태어난 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자기의 가설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거죠. 보니까 833명의 신생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고위험군으로 속하는, 이게 더 열악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201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이미 워너가 이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했던 가설과는 좀 다른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설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이 지역이 범죄율도 높고 이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또 가난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특별히 고위험군의 아이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자라야 돼요? 이렇게 범죄자나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자라나야 자기의 가설이 지금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외군이 적어야 실험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1명, 2명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세봤더니 무려 72명, 이게 3분의 2를 넘어가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굉장히 잘 성장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에는 문제가 생겨난 거죠. 이 실험은 되지가 않는 거죠. 그 중에 한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아빠가 19살이고 엄마가 16살에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동생들이 계속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 엄마가 이 아이들을 다 버리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의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이제 혼자 나가서 살다가 가끔 오는데 올 때마다 또 애들을 때리고 그러는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가설대로라면 원래 이 아이는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아로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공부도 너무 잘해가지고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삼고 싶다고 할 정도로 잘 자라서 대학교도 굉장히 좋은 대학교를 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서 7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잘 자란 거예요. 이 결과에 되게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호기심이 생겨나서 이 에이미 워너는 이 주제를 바꾸게 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이 아이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걸 주제로 완전히 바꾸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이름, 명명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힘을 회복탄력성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회복탄력성이다 라고 명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72명의 아이들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게 되었는가. 그런데 공통점을 2가지 발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 그러니까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아이는
그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끝까지 마음에 품고 격려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너무 주고 격려하니까 그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댈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이 뭐였냐면 사회성인데, 이것은 좋은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꿈을 키워가고 격려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은 존중과 소통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근데 그 내 마음이 법에서 벗어날 때 그것을 범죄자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좋은 관계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좀 절제하면서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방법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사랑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존중하는 그 사회성이죠. 이 두 가지가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이미 워너는 이것을 가지고 회복탄력성이라는 그 제목으로 논문도 쓰고 주제도, 책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책이 쭉 흘러와서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가 이 아이들을 어떤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지 못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보면 정말 나쁜 환경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환경. 거기서 자라면 그냥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그러한 환경과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아주 좋은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느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말하는 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예수님 시대, 또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에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훌륭한 그 성도들이 되어서 그 신앙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박해받고 그런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잘 이겨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을까요? 왜 굴복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 우리 이 이야기하고 좀 접목해 보면, 우리를 끝까지 믿고 사랑해 주는 분을 소유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나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안에 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평안함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 때, 그때 평안함이 없어지죠.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목사들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이게
목사님이 어려울 때가 있죠. 언제 그런가요? 목사를 언제 피해 다니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뭔가 좀 부끄러울 때 목사를 만나는 게 부담스럽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언제 제일 좀 불안하고 두려운지 아시나요?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욕이 있다 그래요. 욕인데 그런 거래요. 성령 받지 않고 목사해라. 그러니까 겉으로만 목사해라 이런 의미겠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그게 자신한테 은혜도 안 되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하라고 외치는데 나는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만 있어요. 그럼 그 외칠 때도 그렇고 그것이 누구에겐가 들킬까 봐 두려워질 때도 있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겉으로는 성도인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항상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모처럼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좀 실패할 때도 있죠. 세상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면 참 힘들어요. 내가 뭐 그렇지 그러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길을 다니다가 보면 가끔씩 옛날에 만났던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가르치거나 목양했던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이고 혹은 오래전에 봤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막 만나서 반가워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두 부류로 나뉘죠. 어떤 친구들은 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달려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멀리서 왜 눈이 마주치면 난 아니야 라고 하는 표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른 채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딱 나뉩니다. 반가워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들이 매우 반가워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도 교회 잘 다니니? 그러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요즘 교회 쉬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쉰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을 잘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위기가 되어져서 신앙의 위기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교회를 잠시 떠나기도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했는데 그게 점점 너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 우리 인생에 언제 그런 일들이 찾아올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도 있단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죄책감이 들고 부족하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도 끝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 함께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요, 우리를 위해 그의 목숨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주신다는 것은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그의 목숨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숭고한 사랑이 있나요?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위대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8절 바로 전에 뭐라 그래요? 혹 사람들이 이 정말로 의인을 위해서, 좋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드물어요. 죄인을 위해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영화나 이렇게 전에 들은 이야기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전쟁이 났는데 수류탄이 딱 던졌을 때 누가, 김상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류탄을 안고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 그런 영웅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나라를 위해, 전쟁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존재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한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의 목숨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또 여러분들을 위해 그 귀한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 주님의 사랑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그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바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요, 좀 잘 이렇게 하는 잘못들, 오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크기를 자꾸 재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마음 혹시 계신가요? 내가 가진 죄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좀 착하신 분들일 거예요. 맞나요? 자신 없으신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좀 더 착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좀 더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배려도 하고 사랑하면서 사시는 분들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혹은 세상에 나오는, 매스컴에 나오는 살인자들, 범죄자들보다는 좀 나아.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크기를 자꾸 재요. 그리고 쉽게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덜하다고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죄의 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죄가 이 사람이 더 크고 저 사람이 더 작냐는 성경에 나오는 기준이 없어요. 세상의 죄는요, 형량이 있습니다. 죄의 크기에 따라. 근데 성경에는 죄의 형량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 앞에는 죄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그 예화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이렇게 타이타닉 영화가 굉장히 이렇게 유행이 됐던 때로 기억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이타닉이 이렇게 침몰될 때 가장 앞에서 침몰되는 사람과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가 마치 맨 뒤에서 저 먼저 죽는 사람을 향해서, 야, 나는 늦게 죽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여러분, 죄가 있다는 건요, 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심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크니까 너는 아웃, 죄가 너는 덜하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크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냐 없냐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나요? 죄의 크기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적용하란 말이에요. 나에게 적용해 보면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셨다. 아니요, 이미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못 나가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의 문제를 다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인가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 이런 모습까지도 용서하실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마음으로 있든지 다 용서하시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끝까지 가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돌로 치고자 하는 이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홀로 서셔요.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배척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직접 홀로 가셔서 그곳에서 박해받고 어려움에 처한 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요, 죽어가는 악랄한 강도, 살인자일 거예요. 아니면 폭동을 일으킨 그런 강도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혹 더 큰 죄를 내가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용납하기로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혹여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멀리 도망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죠. 베드로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것은 너무나도 큰 오점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가장 수제자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고요, 기적을 일으키고요, 병자를 고치고 칭찬도 많이 베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 고백,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칭찬까지 받았어요. 아마 그의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왔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을 때 한 번의 실수가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작은 오점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놓고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낭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들려온 소식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뭔가 미묘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만나야 되나? 근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까? 그리고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초라한 모습 가운데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부르시죠. 주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굉장히 위트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너 나 배신 왜 때렸냐? 내가 너 그럴 거라고 했지?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온 것은 뭐였냐면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하고 있어. 내가 어떻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믿고 너를 위한 사명을 갖고 있어. 너도 나 사랑하니 아직도? 이렇게 묻는 거죠. 베드로가 3번의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그의 마음이 확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정말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잠깐 어둠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위기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고난이, 고통이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덮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모른 척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고 잠깐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잊은 것이, 그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무너져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여전히 너 사랑하고 있단다. 나 너 포기하지 않고 있단다. 나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너 이 손 잡지 않을래? 그럼 된 거야.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다시 길을 걷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신앙의 연력이 있으셔서 아마 그럴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음성을 들으셨나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길로 나오시나요? 여러분 우리 앞에요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목사인 저도 그래요. 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엄마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기가 너무 싫다. 교회 가면 맨날 싸움만 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정말 교회 가기 싫은데 이번 한 주만 안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도 목사인 네가 빠지면 되겠냐. 그러더니 처음 들으세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목사도 그럴 때가 있다.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죠. 목사로서 부끄러운 짓을 할 때도 있죠. 그래도 제가 목사지만 제가 믿는 그 주님의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사랑은요, 저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는 그 손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손길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끝없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저는 가장 먼저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날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면서
매일처럼 우리의 길을 주님의 길에 맞추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구원의 회개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제 내가 동생하고 싸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죄의 고백이고, 회개의 정확한 뜻은 길을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길을 돌이키다. 예, 우리의 큰 회개가 있죠. 우리가 세상의 길로 살다가 주님의 구원의 길로 돌이키는 구원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 한 번 절대적으로 있는 길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그 구원의 회개를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큰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나요? 그렇진 않죠. 그 뒤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의 길은 계속 내 맘대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 드리는 회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주님의 길로 맞춰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운전을 여기 다 하시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특별히 제가 예전에 몰던 차가 혹시 얼라이먼트라고 아시나요? 그 차를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건데 얘가 좀 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갑니다, 차가. 그래서 날마다 운전할 때 힘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차였어요. 꼭 얼라이먼트가 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죠. 길을 갈 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 차선을 맞춰 가려면 우리가 그 핸들을 약간씩 계속 조정해 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회개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계속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길은 계속 어떻게 가요? 내 맘대로 저렇게 가는 거죠. 특별히 얼라이먼트가 인생의 신앙의 얼라이먼트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를 놔두면요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가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니까.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익숙하고요, 섬기는 것보다 군림하는 게 더 익숙하고요. 자꾸 그것이 더 익숙하니까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님을 붙든다는 것은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언제 필요해요?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붙드는 삶, 날마다 주님이 필요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한 주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됐다가 주일날 여기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의 길에 제 길을 맞추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 주시고 도움 주세요. 제가 그렇게 못 살았던 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고백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는 인생은요,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을 그 소망을 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자신의 세상의 소망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 진급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뭐 하게 해주세요. 이런 자기의 세상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신앙을 자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그 기도와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하시냐면요, 부흥 강사들이 헌금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세요. 보물은 뭐예요? 돈이니까 돈을 많이 내는 곳에, 그래서 돈을 세상에 많이 쓰면 세상에 있는 것이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금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식을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가장 큰 보물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지금 삶에서 가장 헌신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세상의 것이면 그 사람은 세상의 마음을 두는 사람이고, 그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요, 한낱 돈 뭐 이런 것에 우리가 두지 말자고요. 진짜는 뭐냐면 내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신앙은 도구가 되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신앙이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도구이면 도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바꾸지만, 신앙이 본질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우리의 세상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죠.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같은 편이 되자.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시선을 갖는 거죠. 같은 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제가 종종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편은요, 같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 된다는 것은 저와 마주선 쪽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쪽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과 끝까지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서로를 바라봄으로 사랑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같은 서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 것을 집착이라고 부르죠. 근데 사랑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로가 한 편이 되어 한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은 꿈을 꾸고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요,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한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비전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모두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손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를 통해서, 또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짐을 통해서, 또 주님과 한편이 됨을 통해서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시고 또 결단이 되어져서 우리가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